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들릴라가 두 차례 세 차례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보았을 때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를 희롱하며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희롱하며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물어봅니다. 그 삼손이 가르쳐 준 대로 그 방법대로 결박했고, 그걸 하지만 그것은 또 들릴라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들릴라의 입장에서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거짓인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삼손은 들릴라 생각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삼손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고, 또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들릴라의 강청에 또 마지못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 세 차례에 거쳐서 삼손이 거짓말을 하고, 또 들릴라가 그대로 또 사실인 줄 알고 삼손을 결박했을 때 삼손은 그것을 풀어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정말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거 틀림없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삼손을 묶을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들릴라에게 그것을 뭐라고 탓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짓말을 할지라도 들릴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릴라나 삼손이나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들릴라는 자기가 알고 싶은 것, 사실은 알고 싶은 게 아니죠. 삼손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 그것을 이뤄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또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지금 들릴라는 괴롭히는 입장이고
삼손은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들릴라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하고 희롱을 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솔직한 말이고 사실인 거예요. 자신을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왜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해요? 3번씩이나. 응?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아니면 아니라고 할 것이지. 뭐 이런 거잖아요. 들릴라의 말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말하지 말 것이지. 왜 그 거짓말을 말하는가? 근데 사실은 삼손의 입장에선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할 때까지 들릴라가 계속 괴롭힐 거기 때문에 삼손은 사랑하는 들릴라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맞춰주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들릴라가 보았을 때는 희롱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들릴라도 삼손을 희롱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끊임없이 지금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봅니다만 이것은 무슨 사랑의 질문이 아닌 거죠. 삼손을 죽이려고 삼손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는 삼손에게 사랑 타령 운운하면서 사실은 지금 삼손을 팔아서 팔자 한번 고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 또한 역시 삼손을 희롱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두 사람에게 사랑은 같은 것이었어요.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었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삼손은 삼손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들릴라는 들릴라대로 그냥 갖다 팔아먹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말을 이렇게 대화와 설득으로 그걸 알아내서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죽기까지 서로가 서로의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욕을 채워주는 그 사랑을 하는 방식이 희롱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게 극적인 요소가 있고 성경의 이야기니까 우리와 딴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상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지못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사실상 속마음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희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사랑이려니 하고 참고 또 그렇게 희롱하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사랑으로 알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것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죠.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희생도 있고 또 거기에는 뭐 감동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정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불안과 위험과 긴장이 있는 위태로운 것입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평화인 것이고 그것은 결코 견고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진실됩니다.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거짓말에 속지도 않으시죠. 또 그저 상대방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거짓을 말하거나 또 예수님께 거짓을 말할 때 예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은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해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화법이 돌직구세요.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돌직구를 던지고 이렇게 진실만을 이야기하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인간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 그저 내가 무슨 얘기든지 다 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또 예수님은 내가 조금 연약한 거 아시고 내 길을 간지럽혀 주실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따뜻함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하고 정감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매우 정직한 분입니다. 매우 정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성적인 부분이 이 만남 속에서는 더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환상들을 깨야 합니다. 왜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이 거짓된 만남을 자꾸, 그리고 거짓된 관계를 자꾸 구축해 나가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이 뭐예요? 교회에 오면 이해심 많은 성도들끼리 서로 그냥 포근히 감싸주고, 또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 또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든 알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쓸데없이 질문도 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덮어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오면 어떻게 돼요? 수사본부가 차려지고요, 송곳으로 찔러대고요, 있지도 않은 거 헛소문 퍼뜨리고요, 이런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실하라고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진실은 철저한 사랑에 기초한 진실입니다. 악의적이거나 독설이 아니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진실을 가장한 허세나 교만이나 무례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진실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적이 없지요. 진실하실 때 그것은 상대방의 사랑하시는 자를 선을 위하여 진실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악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가차 없으시죠. 선을 넘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있는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말입니다, 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악은 무질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고 그것을 넘지 않습니다. 흐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그 바닷물의 경계를 넘어서 오면 뭐예요? 그건 해일이잖아요.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막 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악을 용납하지 않는 사랑, 질서를 이루시는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랑인 것이죠. 세 번째로 죄는 미워하십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시죠. 하지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유명한 세족식 장면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그의 발을 씻겨주시죠.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의 모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늘 진리와 공의와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바로 사랑하시는 자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살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또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랑을 성경으로부터 먼저 배우지 못한 비운의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성경의 바른 사랑을 배웠더라면 참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 정욕을 채우는 것을 채워주고 채움받는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잘못 배워놔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눈이 내리지 않는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 사그라들지 않는 그 소망을 보고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욕적인 잘못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바램과 생각들을 버립시다.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바른 사랑을 배워 정말 그 사랑의 부요함과 놀라운 힘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결코 이제 이렇게 희롱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며 또 나 또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한날 더욱 우리들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더욱 복되고 보람 있는 이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들릴라에 대한 삼손의 사랑은 어찌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고 지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들릴라의 말과 같이 이들의 사랑은 희롱하는 사랑이요 정욕에 붙잡혀 있는 결국 서로의 생명이 사라지고 나서야 멈추게 되는 그런 사랑 아닌 정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주님의 모본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랑의 능력을 그리고 사랑의 가치와 그 사랑의 기쁨을 알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